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소원은 무엇인지요? 가장 좋은 소원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일생을 두고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적어서 평소에 자신이 존경하던 선생님을 찾아뵙고는 그것을 보여드렸잖아요. 선생님 한참 들여다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좋은 소원들이군 그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네. 그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터인데 말이야.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물어보았잖아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가르쳐 주시지요. 선생님은 종이에 적은 것들을 펜을 쭉 그어버리고는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마음의 평화. 그 청년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후일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저술해서 뉴욕 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리 1위에 58주 동안 오른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슈아 린메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여러 가지를 성취한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평화를 얻지 못하면 그 모든 게 허사입니다. 평화야말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절대 요소입니다. 행복 그 자체라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화라 그러면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또 내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평화는 본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이나 싸움이 없어도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화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인도의 마하마트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마음속에 불안이나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안락해도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지요. 흔히 많은 사람이 외적으로 안락하면 그것을 평화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안락과 평화는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최고급 침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널찍하고 푹신한 좋은 침대라 안락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침대 위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안락할지는 모르지만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마떼기를 깔고 누우면 안락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여름이 되면 그 얻어먹는 분들이 여기 음성에서 오는지 늘 오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 보기 힘들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여름에 그런 분들이 와서 동네에서 이제 밥 얻어다. 그런데 그분들 우리 집에 꼭 들려서 그 멍석을 빌려달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빌려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으면 뭐냐면 종이 상자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깔고 자요. 근데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마떼기를 깔고 명석을 깔아도 얼마든지 마음이 평안하면 잠잘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뭐예요? 주일을 복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잘 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7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휴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휴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교제하십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그날은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휴식한 게 아니다. 그날 평화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평화를 주셨다. 창조 당시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평화를 잃어버렸나요?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지요.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와 비슷한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면서 한 가지 제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른 것은 인간 마음대로 하지만은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상징적 나무였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창조주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요. 여러분 이 나무가 중앙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호인 셈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등으로 치면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푸른 신호등과 같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신호등으로 치면 뭘과 같을까요? 빨간 신호등과 같습니다. 만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죽는다는 것은 물론 육신의 죽음도 의미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사망을 가리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평화의 왕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인간이 평화를 빼앗긴 채 바로 죄 때문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북유럽의 유치한 국가들의 공통점에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 그 나라 북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은 이 나라가 공화국이 됐지만은 옛날에는 왕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정을 베푼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는데 이 왕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자신의 대를 이을 왕자가 없는 겁니다. 고민 끝에 왕위를 이을 사익감을 찾는다 공고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차 테스트를 합니다. 일단 왕은 힘도 있어야 되니까 활쏘기, 말타기, 무예 시험을 치르는데 이 10명이 통과했습니다. 왕이 통과된 10명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나무를 일주일 내로 구해오시오. 일주일 후에 젊은이들은 저마다 끔찍하고 잘생긴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청년은 왕 앞에 십자가를 내밀었습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청년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십자가의 세로막대는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고 가로막대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줍니다. 이에 탐복한 왕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새 왕은 십자가 정신으로 선정을 베풀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평화를 전함으로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인인 인간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다시 우리 같이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마음껏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주는 것은 외적인 안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안락함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면 삶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의미하고 평화가 깃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도 잘되고 육신의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혼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화를 전함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너의 저자로 유명한 토마스 아 캠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로운 자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각자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에는 믿지 않는 사람, 다 종교인,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남조록 십자가 은혜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여러분이 큰 평화를 누리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나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 소망을 믿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 속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2026년도에도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